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이 홀로 높임과 영광과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주님 앞에 저희들을 부르시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의 보혈의 피로 우리 모두를 덮어주셔서 주께서 받기에 합당한 거룩한 산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처음부터 끝까지 찬양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서로 인사하실까요? 주께 예배함이 기쁨 됩니다. 서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 만지지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내
고백하시면서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 고백할까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에. 사랑한다 아주라. 사랑한다 아주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도 원하노라. 다시 한번 할까요? 사랑합니다 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한다 하느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도.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도 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함. 예수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니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니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일을 저에게 주시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하게 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으로 이곳을 채워주시고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감사와 찬송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찬양과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저희가 믿음 없고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저희를 위해 희생하신 주님의 사랑을 깊게 경험하는 예배가 되도록 성령님 오셔서 이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저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와 매일 동행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기쁠 때나 아플 때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 공동체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서로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도록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께 응답받고 주님을 누리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가운데 수술받고 치료와 회복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님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아프지 않게 하시고 몸의 기능들이 잘 회복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남가주 세세만 교회 모든 부서와 성도님들에게 말씀 따라 살아가는 믿음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서 교회와 가정에서 일하는 곳에서 그리고 우리들의 관계 가운데 주님의 성품을 나타내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주님의 영광이 되고 주위의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전하며 사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살아가는 이 사회와 세상의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내려주시고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죄와 멀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모든 나라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세상에 나가 수고하고 힘쓰며 그들의 삶을 투자하며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함께해 주셔서 그들의 힘과 공급자가 되어 주시고 그들의 사역과 하는 일들을 이루어 주셔서 이 세상 모든 족속과 언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날 세계 여러 곳곳에 있는 난민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내주셔서 하이티, 아프가니스탄, 요르단, 시리아의 난민들에게 필요한 물품과 도움이 전하여지게 하시고
그들을 섬기는 단체와 선교사님들에게 함께해 주셔서 생명을 살리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도 이 돕는 일에 그리고 복음 전하는 일에 기쁨으로 동참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주님의 거룩함과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진리와 능력이 있는 설교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말씀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말씀이 되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오늘은 대강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저희 교회 오늘 방문하신 분이 계십니다. 저희가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우향자 성도님과 가족, 네, 환영합니다. 여기 보니까 스스로 오셨다고 이렇게 오셨는데, 네, 환영하고 오늘은 내도 꽃 잘 준비했는데 오늘은 꽃이 준비가 안 됐네요. 아, 선물, 네, 나중에 드린답니다. 제가 뭐 아는 게 별로가 없습니다. 그냥 말씀해 주시면은 전달하는 거지 제가 알아서 뭐 하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환영하고 또 선물도 잘 받으시고 또 이따가 식사하시면서 좋은 교제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달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마무리하면서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한 해가 마무리하고 새해가 되면은 뭐 한 해 뭐 우리 표현으로 액땜하고 뭐 새로운 운을 갖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런 거는 아닙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출발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과 기대를 갖게 하시려고 허락하신 것뿐이지 사실은 새해라는 게 뭐 그렇게 새로운 건 아닙니다. 여러분 뭐 2021년을 사는 게 아니라 하루를 살기 때문에요. 평생 하루만 삽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연도수도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주님 앞에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렇지만 또 주신 이 해 뭐 이런 연도가 있는 것도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또 잘 사용하고 또 주의 뜻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이웃을 위하여 저녁 9시 5분씩 기도하는 시간 잊지 말고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일학교 유스 청년부 주님 안에서 더 잘 성장하고 또 성숙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청년부도 섬길 수 있는 우리 선생님이 세워지도록 또 유스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다음 주일은 성탄주일로 지킵니다. 성탄주일로 지키면서 우리 강일아 목사님 CGN TV에서 섬기셨는데 지금은 이제 CGN TV를 섬기는 거를 이제 내려놓으셨습니다. 근데 하지만 저희들이 함께 주님의 귀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강일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12월 25일은 새벽 예배로 저희들이 성탄 예배를 드리고요. 2022년 1월 1일은 10시 30분 토요일입니다. 이곳에서 10시 반에 새해 첫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2022년 달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부씩 가져가 주시고요. 그리고 또 나눠주실 분이 있으면 한 부씩 더 가져가 주셔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우리 수술 받은 분들 다 잘 회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배강일 집사님 오른손 신경 수술 받으셨는데 오늘 또 건강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잘 회복되고 또 온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 위로와 격려의 박수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요 아프긴 하셨는데 잘 회복되셨어요. 그래서 그 전화 통화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아픈 거 처음이라고.
근데 그렇게 아픈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기도하다 보면요, 언젠가 내가 기도받을 때가 옵니다. 그렇다고 아파서 기도받는다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아주 분명한데요, 내가 기도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하여 나로 하여금 기도받게 하시더라고요. 그게 아주 신비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라는 이유는 거기 있어요. 결국 다 자기가 기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 열심히 전심으로 한 것만큼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세우셔서요, 나를 위해서 주님 앞에서 기도하게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언제나 은혜와 복 가운데 살아가는 은총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또 정수영 권사님 많이 회복되고 계시고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얼마나 주님의 은혜로 온전히 치유되고 계시는지요. 그래서 이제 자세도 많이 발라지셨어요. 이렇게 꾸부정하다가 한 120세 된 할머니이셨다가 이제는 그래도 한 80세로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펴져서 이제 또 감사하고 기뻐하고. 근데 제일 좋은 거는 뭐냐면요, 치유된 것보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함을 통하여 치유의 능력을 누리는 모습을 보니까 그게 그렇게 감사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다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셔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 권사님이 직접 얘기 못하지만 제가 마이크 잡았으니까는 대신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소연 집사님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치료받고 회복되고 있습니다. 이제 걷는 것도 조금씩 자유로워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재활 치료 받느라고 하루 일주일에 3번 정도 이제 센터에 가서 치료받고 계세요. 그래서 또 하나님이 또 여러분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씩 회복해 주시는데 아직 손은 조금 거북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온전히 치유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응답하시는 분임을 보여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있지만 하나님을 찾는 기회로 바꿔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시간으로 바꿔주시옵소서. 내년의 대통령 선거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 기도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동포 북한 그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그 땅 가운데서 생명을 내어놓고 기도하는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들 뿐만 아니라 구원받아야 될 모든 자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미국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이 땅이 온 열방에 보여주는 성경으로부터 벗어난 모습들이 모든 나라들을 부패하게 합니다. 주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이 미국이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음 들고 열방 향하여 나아가는 선교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곧 오게 하여 주옵소서. 바이러스를 주의 보혈로 다 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열방이 보고 주 앞에 나와 경배케 하옵소서. 선교지와 선교사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지게 하시며 모든 교회들마다 예배, 성령, 선교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주의 몸된 남가주 세수만교회 온 세대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연약한 모든 분들, 특별히 정수경 권사님, 배강일 집사님, 이소연 집사님 주님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일터에서 일하는 모든 성도들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대한민국이 주님의 나라 되게 하시고 북한이 주의 은혜 가운데 돌아오게 하시고
미국이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셔서 선교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 그로 말미암아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곧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며 백성을 존중히 여기는, 국민을 존중히 여기는 대통령이 세워질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깨어나 기도하며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피로 온 땅을 덮으사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죄악들을 씻으시고 성령님의 불로 소멸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열방에 선포되어지고 주님께로 돌아와 경배하는 그날이 곧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 선교사들을 지켜주시오며 그들의 가는 발걸음이 주님의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들마다 예배 성령 선교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오며 거룩해 하여 주시고, 남가주 새소망교회가 3, 4세대가 모여 예배드리며 기적의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병든 자, 어려운 자, 고난 가운데 있는 자 다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아 주시오며, 특별히 정수경 권사, 배강일 집사, 이소연 집사를 온전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감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들이 주 앞에 있사오니 주님의 보혈의 피로 덧입혀 주시고 거룩한 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날이 곧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을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성령님의 불로 임하여 주셔서 모든 바이러스와 질병들과 죄악들이 씻어지고 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열방이 보며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온 민족과 족속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리쳐 외치는 그날이 곧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지와 선교사들을 지켜주시오며 그들을 통하여 주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모든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시며, 우리 남가주 새소망교회 주님의 교회로 세움을 받아 언제나 주의 손길, 주님의 임재, 주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정수경 권사님, 배강일 집사님, 이소연 집사님 붙들어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복음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오며 성령님의 충만함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듣고 선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37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크리스마스 때만 찬양을 부르기 때문에 한번 같이 찬송을 먼저 부르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백구장 찬송.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어둠에
주신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고요한 밤 거룩함 영광이 둘린 밤 둘리 천군 천사 나타나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노래 불런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동방의 박사 별을 보고 찾아와 별을 보고 찾아와 꿇어 경배 드렸네 경배 드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고요한 밤 거룩함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빛이 되었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아멘. 4절에 저희들이 찬양했듯이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갔을 때에 세상의 사람들이 길을 찾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비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의 빛을 비춰지는 삶이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말들 가운데 한 단어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뭐뭐답다라는 말 아시죠? 이 답다라는 말이 참 그리운 시대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지만 정작 찾아가 보려고 하면 그리고 찾아보려고 하면 이 다운 사람 참 찾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인권과 자유라는 이름으로 혼란과 혼동 가운데 헤매고 있고 우리의 이기심과 개인주의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다 뒤죽박죽이 되었기 때문이지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인해 남자답다 여자답다라는 말이 어색해진 시대입니다.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중성도 아니고 욕심으로 인해 경제인답고 정치인단 사람을 만나기가 어려워지는 시대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른답다 찾기 어렵습니다. 자녀답다, 청년답다 점점 찾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빠다운 사람 만나보셨습니까? 여러분 남편다운 사람, 아내다운 사람, 부모다운 사람, 자녀다운 사람. 이 답다라는 것이 아주 간단한 말 같은데 이게 얼마나 심오한 뜻이 있는지요. 요즘 우리가 그리운 사람 그런 사람 아닙니까? 만나보면 야 남자다운 사람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야 남편다운 남자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야, 아내다운 여자 만나봤으면 좋겠다. 세상은 그렇다고 치지요. 가장 당연하게 지켜지고 있어야 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이 다운 사람 만나기가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나는 목사다운가? 뭐 대답할 말이 없더라고요. 선교사다운가? 장로다운가? 권사다운가? 집사다운가? 더욱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을 그리워하며 간절하게 찾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멸망을 당했다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말합니다. 왜 10명의 의인이 없냐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대에 심판을 받을 때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훨씬 더 괜찮았을 것이다.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막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임하게 할 의인 10명을 찾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요. 이게 우리하고 다른 점이더라고요. 우리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 별로 안 원해요. 내가 원하는 사람은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저 사람은 좀 예수님도 안 믿었으면 좋겠고 구원도 안 받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엘 2장 13절에서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처음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향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부패되어져 가는 것을 보며 우리는 절망하고 낭만 가운데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때문에요.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또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둠과 방황과 절망 가운데서 헤매고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전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의인이어서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우리가 의인된 것은 주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해 주신 것이지 우리가 뭐 잘해갖고 의인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 의인이니까 가서 복음 전해라 이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너를 의롭다 칭해 주었으니 이제 내 안에 있는 나를 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나 그리스도인이야 라고만 입술로만 말하지 말고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다워지자는 겁니다. 지금같이 어둡고 부패해가는 시대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사는 사람이 그러면 어떤 사람일까? 말씀은요 얼마나 정확한지 모릅니다. 대강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사람이 뭐야? 라고 물어보는 그 질문에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대답해 주십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아멘. 첫째, 세상 사람들의 성공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의 성공을 부러워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가 얼마나 부자가 됐든, 얼마나 놀라운 권력을 가졌든, 명예를 가졌든,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인정을 받든, 어떤 성공을 했든
세상 사람들의 성공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에 마음이 빼앗겨 철저하게 이기적으로 자기만 알고 살아가는 곳입니다.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이웃의 불행, 고난, 시련, 환난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속한 사람은 삶의 목적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전부이기 때문이죠. 그들은 육신에 속한 자이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사람은 악을 행하며 어려움도 없고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다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인정까지 받으며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성공을 조금도 부러워하거나 그것을 원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어떠세요? 악을 행하면서 돈 번 사람 부러운 적 없으셨어요? 저 사람은 저렇게 못되게 살아가는데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 보면서 그 성공을 나도 좀 바랬던 적 없으신가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은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들,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라는 의미가 뭐냐면요, 상하게 하는 자들, 괴롭히는 자들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라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며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요, 악한 자들의 공격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없다면 예수님 안 믿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고난이 없다면 그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게 뭔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왜요?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했습니다. 은혜를 주신 것, 우리를 믿기 위해서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사단의 공격이 강해집니다. 사단의 공격을 받지 않는 비결을 알려드릴까요? 사단이 원하는 대로 사시면 돼요. 그럼 사단의 공격 안 받아요. 여러분 힘들게 하는 사람 있죠? 막 깐족거리고 뭐 말만 하면은 트집 잡고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 그런 말 안 듣는 비결이 있어요. 그 사람 마음에 들게 하세요. 그 사람이 도적질 하자 그러면 같이 도적질하고요. 거짓말 하자 그러면 같이 거짓말하고요. 저 사람 공격하자 그러면 같이 공격하면 돼요. 그러면 난 공격 안 해줘요. 안 해요. 그러나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요, 그렇게 악하게 사는 것, 지금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저는 이 부분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있기 때문에. 물론 저도 그것 때문에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고 주님 앞에 나가 회개하며 혼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있기에 그분을 붙들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분을 따라갈 수 있게 해주시더라고요. 세상의 악한 자들의 승함을 보면서 실망하거나 그것 때문에 시기하거나 원망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는 약속이 있기에 악한 자들의 승승장구가 결단코 부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모든 불의와 악행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악을 행하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의 잠시의 풍요로움을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와 같이 쇠잔할 것입니다. 그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도무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정확히 기록된 말씀으로 알려줍니다. 시편 103편 15절에서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러분, 인생은 풀과 같아요. 풀과 같대요가 아니라요, 풀과 같아요. 지금까지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십시오. 한순간에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이제 남은 인생을 보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보다 짧게 남으셨죠.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한순간인데 앞으로 남은 인생은 한순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인생 때문에 왜 이렇게도 이기적으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욕심 부리며 살고 시기하며 살고 다투며 살고 그저 내 뜻 죽이지 못하고 그냥 내 뜻대로 살려고 하고, 그리고 언제 후회하는 줄 아세요? 죽을 때 후회하더라고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았지? 주님 미리 알려주시지 왜 그러셨어요? 주님이 오늘 말씀하셨어요. 미리 알려주셨어요. 근데 우리 주님의 특징은 뭐냐면 이 모든 것을 기록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기록된 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 내 말을 듣지 않았냐? 인생은 풀과 같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비록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곧 모든 것을 주님의 질서대로 뜻대로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여러분, 이게 그냥 어느 한순간 말씀 들을 때에 그랬으면 좋겠다 그러면 못 누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전에 아프리카에 있을 때에 보면은요, 거기서는 제대로 믿지는 않는데 잘하는 거 하나는 있어요. 아멘은 참 잘해요. 그리고 또 아멘도 아니에요. 아멘이 그래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뻔한 말이잖아요. 우리 그건 뭐 다 알지.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요, 그렇게 했을 때 그 젊은이들이요, 그때 다 10대 20대였거든요. 한 6, 70명이 모여갖고 그러면 아멘이 그래요. 그걸 보면서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요. 우리는 한 번, 두 번 듣고 나면요 지겹다 그래요. 그만 말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은요 영원히 들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한두 번 듣고 지겨워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사람은 아침 안개와 같은 세상 성공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돌아갈 본향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디로 돌아가실래요? 여러분이 사놓은 장지요? 한평 되는 장지, 햇볕 따뜻하게 드는 양지 마른 곳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본향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본향으로 돌아갈 자답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은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선행하기 원합니다. 세상 사람도 선을 행하기 원하더라고요. 예수님 믿는 사람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은 선행할지도 모르고 그런 마음도 없고, 아니요, 있어요. 생각은 있어요. 세상에 악한 자도요 좋은 일 하고 싶어 하는 거 아세요? 그러니 강도지대 해갖고 그걸로 가지고 다른 사람, 가난한 사람 도와주잖아요. 살인해갖고 그 번 돈으로, 마약을 팔아서 번 돈으로 그것을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한테 도와주라고 돈을 주잖아요. 모든 인간 안에는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누구나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습니다.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죄인이어서 본성이 이기적이고요, 정욕적이기 때문에요. 마음은 원하지만요, 육신이 약해서요, 선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을 먼저 행동하더라고요. 내 감정, 내 기분, 내 계획에 따라서요. 그래서 우리는 선보다 악을 행하기가 쉽습니다. 우리의 실체에 대해서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3장에서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는 이 12절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끼리 있으면은 그래도 괜찮은 사람 있지 않냐? 없어요. 다 치우쳤습니다. 함께 무익합니다. 그리고 함께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나는 가만히 있으니까 천만에요. 그 마음이 이미 죄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정확한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이 죄 짓는 것을 그냥 바라보고만 있는 것, 그것도 동조 아닙니까? 우리는 다 무익해요. 우리 안에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왠가 봤더니요, 선을 행하려면요, 희생을 해야 돼요. 선을 행하려면요, 양보를 해야 됩니다. 손해를 봐야 됩니다. 무시당해야 됩니다. 오해받아야 됩니다. 버림받아야 되더라고요. 적반하장의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는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해야만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섬기려면요, 내가 편안해지고 싶은 것을 그만두어야만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면서 선을 행하는 거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 대부분 선을 행하다가 낙심을 하지 않습니까? 선은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선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다 쓰고 남은 것 갖고 도와주는 거, 그건 동량이에요. 그건 도와주는 거 아닙니다. 내가 쓸 것을 줄여서 도와주는 게 진짜예요. 시간이 남아서 섬겨주는 거, 그건 섬김이 아닙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멈추고 내가 손해를 보며 내 시간을 잘라서 도와주는 거, 그게 섬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요. 그리고 선을 행하려면요, 선해야 돼요. 악한 자는 선을 행하는 척할 뿐 결코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가만히 말 안 하고 있으면 중간이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말은 안 하세요. 근데 마음으로는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몰라요. 눈으로 판단하고, 몸으로 판단하고, 행동으로 판단하고. 왜? 우리 안에 악이 있기 때문에요. 선행하려면 선해져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그 안에 있는 것으로 행동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선을 행하려면 하나님을 의뢰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요. 의뢰하고, 이 말은 신뢰하다, 믿다는 뜻으로요, 아주 굉장한 뜻이 있는데 뭐냐면요, 그 대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의뢰하다는 말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믿을 때 그 사람 안으로 내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의뢰하고는 여호와 안으로 들어가 그분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 말하는 거, 이게 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화할 때 그래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게 뭐냐면요, 누군가 대답할 때 주님, 제가 어떻게 대답하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마음으로 물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를 의뢰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게 아니라요. 세월이 갈수록 우리는 뭐가 빨리 돌아가냐? 머리가 빨리 돌아가요. 그것이 희한하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줄 알았더니요, 살아보니까요, 세월이 가면서 나이가 들면서 제 머리가 빨리 돌아가더라고요. 어떻게요? 이기적으로, 내 중심적으로, 남 생각하는 것 같은데 아니더라고요. 얼마나 빨리 돌아가는지, 치매가 걸려서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사는 것만큼 자기 중심이 되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죠. 괜찮은 옷 입고 밥 사주면 좋은 사람 같죠. 천만에요. 우리 삶의 주인이 주님이 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것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악인들은 어떤 공격에도 포기하지 않고 선을 행할 수 없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을 의뢰하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주님이 지혜를 주실 겁니다. 주께서 어떻게 살지 알려주실 것입니다. 선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행동을 하면요, 살아납니다. 회복되어집니다. 새로워집니다. 하나 됩니다. 사랑하게 됩니다. 서로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의 기준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질문하더라고요. 그러면 선이 뭐냐? 선은 하나님이세요. 그럼 선을 행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을 행할 때 성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제발 가다가 중간에 그만두지 마세요. 가다 멈추면 가지 않으면 못하다는 말이 있죠. 감정과 상황에 따라 했다 안 했다 하지 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뭐 하기로 하셨으면요, 힘들어도 억지로는 하지 마세요. 근데 감사와 기쁨으로 끝까지 하세요. 누구를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는 부부끼리도 그러더라고요. 부모 자녀끼리도 그러대요. 여러분 언제 자녀 잘해주세요? 내 마음에 들 때 자녀에게 잘해주죠. 아이고 내 이쁜 자식. 여러분 부모에게 언제 순종하셨어요? 그 부모가 내 마음에 들 때. 여러분 남편에게 밥 맛있게 해줄 때가 언제였어요? 남편이 이쁜 짓 할 때. 아내에게 잘해줄 때는요, 나에게 맛있는 밥 해줬을 때. 뭐 이런 거잖아요. 기분 나쁘면 또 안 해줘요. 그러지 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께도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기도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 같으면, 아유 하나님 기분 좋아요. 제가 오늘은 헌금 2배로 드릴게요. 그거 내가 공들여서 일하는 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 것 같으면,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왜 나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삐져갖고 떠나는 경우도 많고요. 여러분 지속성이 있으셔야 돼요. 주님을 믿기로 결정하셨다면 끝까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붙들기로 결정하셨다면 생명을 걸고 붙드셔야 돼요. 왜요? 그분만이 여러분을 지키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니까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죽을 때까지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아무리 기분 나빠도요, 아무리 자식이 마음에 안 들어도, 그래 자식이 천국 갈 때가 아니라 내가 천국 갈 때예요. 그러니까 내가 천국 갈 때까지 내가 그래 참는다, 견딘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왜 견디는 줄 아세요? 예수님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서? 아니요. 그 사람이 말 잘 들어서? 아니요. 그 사람이 뭐 날 잘해줘서? 천만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나 근거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게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따라서 쉬지 말고 기도하며 성령님 충만하여 주님 앞에 서시는 날까지 주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부활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셋째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두 기뻐하는 건 열심히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기뻐하는 거 하면은 샘솟지 않습니까? 막 힘이 샘솟잖아요. 엔돌핀이 돈다 그러죠.
만족합니다. 밤을 새도 지치지 않습니다. 이건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떠납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기쁜 일 하면은 내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피곤해서 자야 돼, 그러지 않으시더라고요. 90세 100세 되신 분도요, 그 어느 분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어른들도 80, 90 넘으면 오락을 가르치더라고요. 게임기를 해갖고 이제 큰 화면에다가 뿅뿅뿅 이런 게임기를 가르치면요, 거기에 올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2시간, 3시간을요, 뭐 10분만 앉아 있어도 아이고 허리야 하던 분이요, 3시간을 뿅뿅 하면서도요 막 신난다 그런데, 그러니까 어머니 안 아프세요? 나 하나도 안 아픈데. 이게 자기가 기쁜 거 하는 거더라고요. 나이 상관없습니다. 기쁜 것이라면 누구든지 힘이 샘솟으면서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옆에서 볼 때는 힘들어 어려워 보일지 모르지만 기뻐하는 사람은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저는 퍼즐을 좋아했던 적이 있어요. 퍼즐 맞추는 사람 꿈이 뭔지 아세요? 개수가 많은 거를 맞추는 거예요. 퍼즐 싫어하는 사람 개수가 많을수록 고난이고 역경이에요. 근데 퍼즐을 좋아하면요, 왜 3,000개짜리밖에 없어? 한 10,000개짜리 좀 있으면 좋겠다. 왜요? 그 맞추는 그게 밤이 지나가는지도 모르거든요. 한 조각 한 조각 그 그림 하나 맞춰질 때마다 그 희열, 그리고 맨 마지막 피스를 꽂을 때 그 행복감, 그게 기쁜 것을 할 때의 즐거움입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여러분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 무엇 할 때 기뻐합니까? 돈 벌면 기뻐하죠. 명예 얻으면 기뻐하죠. 부귀를 얻고 권력을 가지면 기뻐하죠. 세상의 쾌락을 누리면서 기뻐하죠. 여러분 무엇으로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언제 기쁘세요? 뭐 할 때 기쁘세요? 기도할 때 기쁘시죠? 아니면 드라마 볼 때가 더 기쁘세요? 여러분 말씀 읽을 때 시간이 빨리 가세요? 아니면 영화 볼 때 시간이 빨리 가세요? 뭐 그런 거 비교하냐고. 근데 그게 우리의 실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고 칭찬할 때 시간이 빨리 가세요? 다른 사람을 험담을 할 때 시간이 빨리 가세요?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밤을 새운 적은 얼마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 밤을 새운 적은 얼마나 계시고요. 우리는 원수를 갚기 위해서는 칼을 갈면서 밤을 지새우기를 여러 날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난과 고통과 역경 가운데 있는 사람을 돕기 위하여 밤을 지새운 적은 기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세상의 물질, 명예, 권력, 쾌락, 이 모든 것을 누려본 솔로몬 왕이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근데 이 말씀을 나눌 때마다, 이렇게 기록하고 이렇게 할 때마다 꼭 제 옆에 또 문장이 하나 따라와요. 그래도 그렇게 누려나 보고. 이런 비행기 타보면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1등석 한번 타봤으면 좋겠다. 아마 평생 못 탈 거예요. 첫째, 아까워서. 둘째, 덕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생각, 그런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솔로몬은요, 세상을 기뻐하며 살았던 삶이 얼마나 헛되고 공허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나처럼 헛된 삶 살지 마십시오. 이거 알려준 거예요.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았고 3,000명의 궁녀와 지냈고, 이게 다 쓰레기 같은 것이고, 이게 냄새나는 것이고, 이게 얼마나 죄악된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지켜주려고 제발 그 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 길로 한번 들어가면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요. 세상은요, 마약과 같고 도박과 같습니다.
한 번만 보면요,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스스로 절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자동적으로 타락과 절망의 길로 달려가게 됩니다. 이 사실을 사단이 알기 때문에요, 기가 막히게 우리에게 함정을 파놓고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세상을 기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두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삶의 기준이 말씀입니다. 세상에 어떤 공격이 있던, 무시를 당하든 멸시를 당하든 누가 오해를 하든 알아주지 못하든지 상관이 없이 내 안에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오늘도 그리고 지금도 그분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주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면요,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생명을 내어놓는 겁니다. 적당히 살아가지 않습니다. 대강 살아가지 않아요. 지금도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의 현장에서 이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 위험과 위협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생명을 내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기도를 또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면 선교지 또 보내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또 가야죠. 왜요? 본향을 바라보는 삶이니까요. 이 땅에서 편안하게 그저 이제까지 뭐 주님의 일 좀 해봤으니까 이제 여기에 안주하고 살자, 천만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생명도 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몇 년 살고 싶으세요? 그 인생을 누가 보장해 주세요? 내가요? 아니요.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시면 인생조차도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며 더욱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면요,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며요, 우리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심을 날마다 누리며 살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을 기뻐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응답해 주심으로 어둠 가운데 헤매고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는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시고 성령님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사람은 삶을 여호와께 맡기는 사람입니다. 맡기라는 것은요, 굴리다, 의탁하다라는 말로요, 어떤 사람이요,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굴린 거예요. 누구에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짐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다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맡기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어떠셨어요? 거칠고 험하셨죠? 이민의 삶을 살아오면서 다들 책은 10권 정도는 쓰실 수, 시리즈로 10권 정도는 다 쓰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뭐 전반기가 뭐 입성기, 그다음에 초반기, 적응기, 마무리기 해갖고 한 10권 정도씩은 다 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만큼 인생이 다 우여곡절이 있으셨던 분들이세요. 어느 분 하나 나 아무 일 없이 평탄했어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대신요, 또 어떤 부분이 있는 줄 아세요? 어느 분 하나 내가 제일 고생했다고 말할 수 있는 분도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이상해요. 다 자기가 겪은 게 제일 힘든 거더라고요. 다 내 어려움이 제일 힘든 거예요. 다른 사람 어려움은요, 에이 뭐 그 정도 그것도 못 이겨나냐고.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분 얘기 들어보면요, 에이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모두 다 고난 속에 지난 시간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인생은 거친 파도가 치는 망망한 바다와 같고 낮에는 덥고요, 밤에는 추워요. 조금만 틈만 나면 사나운 짐승이 공격할 그런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살아왔습니다. 앞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며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과학이 발전하여 모든 것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시대 속에 전염병 하나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뭐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어하세요? 사소한 감정, 내 감정 한번 무너져갖고 다 모든 게 혼돈 가운데 빠지지 않으세요? 여러분 뭐 때문에 그렇게 화를 내세요? 그게 화낼 만한 일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화낼 만한 일로 화내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해도 틀리지 않더라고요. 그저 다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생각대로 안 된 것 때문에 욱한 거지, 따져보면요 화낼 만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해도 틀리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스스로 인생을 책임지며 살 수 있다고 하는 교만 속에 빠져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면서도 뒤돌아서면요 두려움 속에 고민하고 염려하지 않습니까? 죽을까봐, 아플까봐, 가난해질까봐, 망할까봐, 힘들어질까봐. 저 밤새서 잠을 못 자요. 나 내일 아침에 일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안 주무시나요? 우리는 희한한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 일을 누가 합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며 누군가에게 인생을 맡겨야만 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누구에게 맡기겠느냐, 누구를 믿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믿을 만한 분이 있다면 다 믿고 싶어 하지요. 근데 그런 분이 없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요, 인생을 살아오면서 다 당하셨더라고요. 믿어봤다가 당했어요. 아주 옛날 얘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얘기를 주일학교 설교 시간에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못 믿는 거예요. 목욕탕을 갔어요. 목욕탕에 들어가서 아버지가 들어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원아, 물이 참 시원하다. 아 그래요 아빠? 텀벙 들어갔더니 얼마나 뜨거운지. 엉겁결에 확 뛰어나오면서 하는 말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 여러분, 우리는요 나이가 어떻든지 다 속아본 경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도 잘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지를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저는 창세기 1장 1절만 믿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믿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만 정말 믿고 계시다면요, 계시록 22장 끝까지 어느 말씀도 믿어지지 않는 말씀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그분에게 의지하지 못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주님 죽을 때까지만 믿어보세요. 천국 들어가 보면 알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보면 알 거예요. 그러니까 please, 주님께 인생을 맡기시되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날마다 결단하여 그분을 믿기로 결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러면요, 천국에 들어가면 와, 진짜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의 인생을 책임지셨던 분이었구나.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책임지시는 분이셨구나.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고백을 영원토록 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마지막 5번째, 그리스도인다운 삶은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세상은요, 불의와 불공평이 가득합니다. 세상의 불공평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불공정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원래 그런 것입니다. 세상에서 불공정과 불공평이 사라지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세상에서 이기심과 시기와 질투가 없어지면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세상에 싸움이 있는 거 당연한 거더라고요. 그들은 악한 꾀를 넣고 이기적으로 살아가면서 사람의 눈에 볼 때는 형통하고 죽을 때도 편하게 죽는 것 같이 보이는 것, 그게 세상이더라고요. 하지만 그들의 마지막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의와 불공평을 보면서 그냥 무조건 잠잠히 참고 아무 소리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니까요, 뭐 불의가 있고 그러는데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난번 설교에서 그 목사가 불의하고 불공평할 때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그냥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래. 그런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할 때 분명히 일어나야 합니다. 외쳐야 됩니다.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1919년의 봉기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어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왜요?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불의와 불공정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외치기 위하여 일어나야 될 때, 행동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의 형통을 보면서 분노하며 불평하며 힘들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분노는 정상적인 생각과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그로 인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실수와 잘못을 행동하게 합니다. 분노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함부로 말합니다. 함부로 행동합니다. 악인들과 동일한 악한 행동에 빠지기 쉽습니다. 여러분 다 나름대로 분노 있으시죠? 우리 다 한 성격 하잖아요. 멀쩡한 것 같지만.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얼굴은 온유해 보이는데 그 온유한 사람이 욱할 때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저같이 이렇게 좀 악하게 보이는 사람은 욱해도 또 하네, 이 정도로 넘어가요. 근데 부드럽게 보이는 사람은요, 욱하면요 어떻게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가면 썼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서든지 악한 자들의 잘됨을 보면 그들의 악함에 대하여 분명히 대처해야 하지만 그들의 잘됨을 보면서 화를 내며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단이 속이는 함정이에요. 우리도 그 길로 빠지게 하는 함정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사람은 악하게 사는데 잘 되는 사람을 결코 부러워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참고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실 것입니다. 잠언 24장에서 말합니다.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이 자신을 위해서라면 어떤 악한 행동도 주저없이 어둠과 타락으로 달려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은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이렇게 점점 더 어두워지고 거칠어지고 험해지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방에서 감당할 수 없는 거친 파도가 밀려오는 오늘날 같은 세상 속에서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무엇에 소망을 두어야 할지 몰라 여전히 헤매고 살아가는 수많은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이 계신 모든 곳,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아버지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어머니답게 사십시오. 부부로서 남편답게 사십시오. 아내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자녀답게 사십시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주님이 부르신 부름의 직분에 맞도록 사십시오. 여러분, 일터에서 주인이십니까? 주인답게 사십시오. 일하는 분이십니까? 일하는 사람답게 사십시오. 그를 통하여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 살아감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보여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아름다운 복된 일들이 날마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남은 평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숨쉬는 순간마다 성령님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남은 모든 평생 주님 안에 거할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또 앞으로 동행하시며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며 축복해 주실 모든 것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허락하신 물질 가운데 일부를 구별하여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오니 주님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지게 하시며 드린 손길마다 한없는 은혜와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인도 역사하심이 성령님의 충만함 속에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로 결정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한동포 북한과 이 땅 미국과 장자의 나라 이스라엘과 온 열방과 선교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주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성령님 충만하시고 그리스도인다운 삶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